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또 예수님이 높여지는 말씀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최소 인력만 예배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최소 인력은 우리 총회 측에서는 20명 이하로 이렇게 공지가 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10명 이하가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 교회는 10명 이하 최소 인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예배 핵심 멤버들 핵심 모여서 지금 현장에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공간을 넘어서서 각 가정에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현장에서나 또 이제 온라인에서나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큰 교회는 핵심 인력 하면은 뭐 한 20-30명 돼서 큰 문제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작은 교회들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 방송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이런 핵심 인력도 다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한계들이 조금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해 주셔서 좀 방송이 좀 불안전하기도 하고 또 멋있는 또 사운드가 다 갖춰진 찬양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임재, 은혜 이것을 더 많이 누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하나하나마다 가정에서 더 큰 은혜가 있고 또 여러분 오늘 드리는 여러분 기도의 그 한 구절구절의 목소리 또 말씀의 역사 속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시대를 우리는 뉴노멀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원래 뉴노멀 시대,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벌써 꽤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닥치면서 완전히 이제는 뉴노멀,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이 이제 세워지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학자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말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다는 아닐까, 다는 맞진 않겠지만 상당히 근접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그것만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를 분명히 코로나 이후 시대는 완전히 세상에 있는 그러한 모든 질서와 체계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달라질 거다. 근데 어떻게 달라질까? 그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분명히 뭔가 지금하고는 완전히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바뀌는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그것을 맞이하느냐가 지금 그 코로나 이후 시대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멈춰서서 뒤떨어지느냐 이게 결정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달라질 거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 시대에 사람들이 전에와 다르게 많이 관심 갖는 것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본다면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후에 대해서 갑자기 많이 생각하게 됐대요.
기후에 대해서. 전에는 날씨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 이건 미세먼지 뭐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온 인류의 기후, 자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 세계가 함께 지금 공유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했든지 그러니까 일상입니다. 우리가 지냈던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중요했던지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대요. 전과 다르게 많은 일상의 작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의 그런 생활들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관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합니다. 자연에 코로나 이후는 분명히 그쪽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혁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에코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끊임없이 뭐랄까 그 자연을 이용한 에너지 개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대두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얘기 관계에 대한 얘기 관계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밀접한 아마 그쪽에도 뭔가 방향성이 좀 잡혀지지 않을까 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와 같은 뉴노멀 시대라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지고 변화될 것이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교육도 많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의 교육은 정말 새롭게 개편되어야 되지 않을까. 부모들이 아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육도 어떻게 되면 더 상하가 더 많이 차이 난다 그러죠. 금수저, 흙수저라 그러듯이. 여러분 한국 사회 교육같이 이렇게 갭이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영포자, 수포자 이런 말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무슨 공부를 포기했다 이런 얘기 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영포자, 웬만하면 수포자, 웬만하면 공부 포기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저 때는 영포자, 수포자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근데 그거 안 해도 사는데 그래도 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그러지 않았어요. 학교 생활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코로나 이후에 이거 좀 많이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을까. 정말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또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을 거냐? 바로 교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것도 세계 교회 가운데 특히나 한국 교회가. 그 가운데 우리 교회도 당연히 포함되죠. 분명히 코로나 전과 후는 교회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똑같이 진행되겠죠. 똑같이 진행되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여지까지의 모든 방법들이 분명히 바뀔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지금 코로나 한복판에 우리가 있잖아요. 한복판에 있으면서 그 한복판에 지금 놓여 있는 게 교회 아니에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 지금 코로나 이 한복판에서 가장 많이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부정적인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교회가 있다는 거. 그만큼 교회가 변화될 거다. 바뀔 것이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변화되고 더 많이 새로워지는 역할에 앞장서야 된다. 예전 것에 절대 머물러 있어서는 이제는 아니 될 시대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줘. 근본적으로 다른 교회의 모습들, 신앙,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여러분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밀고 가시는 것 같아요. 밀고 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의 주제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로나 한복판에서 과연 우리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져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로 세워질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말씀에서 읽었듯이 금식에 대한 문제로 시작합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유익한 것입니다. 금식은 자기의 욕망, 욕정이죠. 그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경건생활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최상급이에요. 여러분들이 경건생활하면 기도생활, 말씀생활, 봉사생활, 그리고 또 전도하는 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최상급이라는 건 금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금식에 대한 것을 영적인 생활에 있어가지고 되게 중요하게 그렇게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환난을 당했을 때 거의 다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다른 것보다 금식했다면은 우리가 이러잖아요. 뭔가 큰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최상급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오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은 최상급이라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해요. 소중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누군가를 공격하는 그러한 것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것보다 큰 문제는 없어져.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열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이들이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한다 그래도 여러분 금식 자체가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365일 금식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살은 빠져요. 살은 빠져요.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보다도 경건한 사람보다도 어쩌면 금식을 더 잘할까요? 더 잘해요.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 자체가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 금식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금식은. 근데 여러분 그 금식을 통해서 중요한 거죠.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금식이란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거다.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못 박아놨어요. 진짜 금식이 뭐냐? 내 옆에서 지금 울고 내 옆에서 죽어가고 내 옆에서 힘들어하고 내 옆에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그 손 붙들어 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금식이다. 이렇게 뭔 얘기예요? 금식이라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 금식할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너 왜 금식 안 해? 벌써 잘못된. 이거 벌써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진정한 금식을 할수록 자기 이야기 합니까? 안 하죠. 야 목사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제가 40일 금식할 겁니다. 이렇게 선언해. 그럼 벌써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40일이든 100일 금식하든 그거는 그냥 나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예수님이 사방팔방의 제자들에게 다 떠들고서 나 지금 40일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나는 광야에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거 놓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열심, 잘못된 경건이 얼마나 오늘 우리 사회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을 왜곡되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많이 좀 생각을 해볼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문제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한 가지의 비유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요. 혼인잔치. 지금 혼인잔치가 열어졌다 그래요. 근데 지금 금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쳐 있을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진정한 신앙으로
예수님과의 결혼잔치와 같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풍성한 삶을 지금 살 때 아니에요. 때가 되면 금식하지 말래도 더 금식할 거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 비유 둔 게 뭡니까? 새 옷은 새 옷 조각, 생배 조각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한 번도 이렇게 가공하지 않은 천을 얘기해요. 완전 새 거. 이 생배 조각을 헌옷에 붙일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 헌옷 완전히 다 망가지지 않겠느냐? 그와 똑같은 비유로 새 포도주를 새 포도주는 발효력이 아주 강한 포도주라고 해요. 막 부글부글 좀만 놔두면은 그래서 새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하죠. 낡은 가죽 부대 거기에 넣으면은 터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정치인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뭐 심지어 건설업계에 있는 사람들, 문화, 예술, 인기 연예인들, 방송인들 할 것 없이 이 말씀 엄청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뭔가 새롭게 출발할 때마다 이 얘기를 갖다가 다 끄집어들어요. 상당히 많이 해요. 제가 보기엔 정치인들 가운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이 얘기 인용 안 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롭게. 근데 안타깝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전혀 새 것이라는 것은 이렇게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율법에 의지해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왜곡된 신앙,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영적인 뭐랄까요? 교만이죠.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잣대질하는 그런 신앙 이제는 끝났다. 그 얘기한 거죠. 예수님. 이제 새로운 시대에 도래했다.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가 이제 우리 가운데 왔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한 새 시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그 시대가 이제 우리 가운데서 시작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열정이 넘치는, 그 속에서 충만함이 넘치는, 어떻게 보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시작하는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즉 여러분 형식적인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본질 자체가 변화되는, 여러분 형식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속사랑, 그 깊은 것까지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새 계명을 주노니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정민이, 정훈이도 따라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별이는 따라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이제 새 계명의 시대가 됐다 이렇게.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그 시대는 이제 예수님의 새 계명을 이루는 시대가 이제 우리 가운데 도착했다는 거예요. 누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종지부직자,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를 적대시하고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우월감을 과시하고
그런 시대, 이제 종지부 찍자. 이제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계명을 이루는 그 시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인격 아닙니까?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근데 이번 8.15 광복절은 우리에게 참 아픔을 주는 8.15 광복절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8.15 광복절이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 2020년도 8.15 광복절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뭐라고 해? 세수를 세 부대에 붙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새롭게 이루어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는 코로나 이 시대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역사에 기록돼야 되겠죠. 근데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참, 여러분 8.15 광복 집회,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나,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될 때 여러분 교회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광화문에 나가 있는 교회들만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옛 구습과 옛 습성에 젖어 있어서 우리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민낯을 요번에 여러분 아주 그냥 고스란히 제대로 한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은커녕이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적대시하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여러분 거기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모습이에요. 새술이 아니라 묵은 술에 젖어가지고 여러분 새 부대는커녕이고 여전히 낡은 부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었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인격은 여러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구나.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니겠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 됐다는 거예요. 새 정신 가지고 살아야 될 때가 됐다. 그 새 정신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거 가지고 살 때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새로운 삶을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변하지 않는 새 부대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나는 나의 삶은 혼인잔치와 같은지, 그리고 나의 삶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새 계명, 그 새 부대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새 포도주를 담고 있는 새 부대로서 살려면 우리가 좀 더 힘써야 될 게 뭐겠느냐. 첫 번째는 종교적인 열심보다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종교적인 열정보다. 이건 앞에서 제가 좀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이 좋다, 저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좋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오늘 반주해 우리 신은경 집사님, 신앙이 좋아요? 어떻게 보세요? 신앙이 좋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네요. 좋지요. 그 정도예요. 예,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총무 선생님 신앙이 좋습니까? 좋아요? 강하게 안 하시네. 이 정도면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꿈뻑. 그러면 저는 신앙이 좋습니까? 우리 온라인 가족들만 열광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면은 오늘 금식 논쟁을 보면 그래요. 그 당시 신앙이 좋다는 건 뭡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얼마큼 했느냐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얼마큼 했느냐, 금식을 얼마큼 많이 했느냐. 여러분 금식은 경건 생활에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최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매일 뭐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경건 생활이에요. 또 기도 생활하잖아요. 새벽 예배 단을 쌓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골방에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작정해서 기도한 사람도 있고, 하루에 3시간씩 작정해서 기도의 단을 쌓는 사람들도 분명히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거 가지고 우리는 신앙이 좋다 그래요. 40일 금식 기도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와, 뭔가 저 사람은 능력이 나타날 거야. 그렇죠. 제가 40일 금식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는 거하고,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기도해 주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기도 받으실래요? 제가 40일 금식하면 서로 와가지고 막 목사님 제 머리 좀 막 이럴 분위기죠. 안 그래요? 온라인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종교적인 행위라는 건데,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죠. 그거 보고서 또 한 가지는 신앙의 연륜이죠. 교회 오래 다니면. 예. 여러분 그렇게 평가받았던 사람들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렇게 평가받았던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더 경건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 누구보다도 더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 교회의 기득권자들.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 그들 보고 신앙이 좋다 그럽니까? 저들은 신앙이 좋은 거는커녕이고, 저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못 가게 막는 최악 중에 최악이다. 여러분 그거를 절대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 나쁘다는 뭘로 평가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새 부대를 담을 수 있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거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가 얼마큼 많은 기도 생활을 하고 얼마큼 많은 말씀 생활을 했느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큼 그 기도와 그 말씀과 그 금식과 그 모든 여러분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새 계명을 이루고 있느냐, 그거 보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계명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새 계명의 중심이 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게 더 큰 사랑 없다.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그게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새 부대가 되기 위해 새 부대로 감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여러분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내 이웃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같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정신과 인격을 가지고 여러분 그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기도생활, 말씀생활, 전도생활, 여러분 이것이 결코 가치가 여러분 하락됐다? 이거 그렇게 절대로 안 해요. 기도만큼 중요한 거 없고 말씀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하지만 그 열심이 분명히 뭘로 가야 돼요? 서로 사랑이라는 새 부대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분명히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새 부대가 되는 서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아름답게 이루는 여러분 새 포도줄 담는 새 부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아기를 채우는 신앙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기. 그러니까 아기는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항아리 아기를 얘기해. 아기까지 채우는 신앙.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 보면은 그 잔치가 포도주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잔치가 끝난 그 시점에 다시 포도주를 만들죠. 그 예수님의 처음 표적이다 얘기해요.
그렇게 강조하죠. 이건 예수님의 첫 표적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 맹물이었던 것이 뭘로 변합니까? 포도주로 바뀌어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맹물 같은 인생. 예.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 같은 인생, 죄악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분명히 바꾸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맹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따라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기까지 채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기까지 채워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러면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기까지 채우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기까지 채우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새 부대를 담을 수 있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정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서 말씀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뭐라 그래요? 공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공고한 자가 무슨 뜻입니까?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좋은 거 다 봤는데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호라. 아하. 여전히 안 되는구나.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까? 새 부대가 될 수 있습니까?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변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제 새롭게 할 거야. 이제 새롭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근데 여러분 하루도 못 갈 때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보세요. 지금 1년 전이나 지금에는 얼마큼 달라졌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쓴뿌리를 갖다가 바꾸려고 그래도 여러분 그 쓴뿌리 여러분 더 휘어잡을 거예요. 늪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쾌락을 쫓지 않겠다고 손과 발을 다 자르는데도 여러분 쾌락이 멈춰집니까? 그럴수록 더 심해져요. 여러분 금식하면 쾌락이 끊겨질까요? 절대로 안 그래요. 제가 3일 금식해보니까 어때요? 더 먹고 싶은 욕구가 더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더 생겨요. 욕망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서는 아기까지 채우란 말이 뭡니까?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살지 못해도 내일 또, 아니 내일 살지 못해 그 다음 날 또 그 말씀 앞에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변화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생각과 그 주님의 정신과 그 주님의 마음을 항상 가득 담아서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변화되는 여러분 복된 인생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단절이 필요합니다. 새 부대로 여러분 업그레이드 되려면 단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얘기하죠. 여러분 외우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끊임없이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됐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 출발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라고 얘기해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은 여기서 이제 마치 다 완성된 것처럼. 아직 너무 멀었다는 거예요. 이제서부터가. 여러분, 모세를 80살에 부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여러분 광야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과정들이 분명히 넘치고 넘치도록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부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부대는 반드시 시간이 흐르고 날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낡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세 부대를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는 그 세 부대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낡아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 세 부대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냥 뭐 가지고만 있으면 날마다 새롭게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옛상과의 단절이 매일매일 필요해요. 네. 제가 한국교회에서 좋아하는 목사님, 요즘에 두 분이에요. 이재철 목사님하고 김동원 목사님. 요즘 김동원 목사님은 참 요즘엔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아픔을 많이 겪었잖아요. 폐암 걸려서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참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파 보니까 진짜가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도 참 마무리가 너무 멋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마무리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세상 앞에 욕먹습니까? 예. 세상에 앞장서는 교회들이 좀 더 좋은 마무리 보여줘야 되는데, 좀 더 본보기 돼야 되는데, 교회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 교회가 10대 교회에 있고, 메가처치가 3대 교회라는 이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마무리 잘 못했잖아요. 근데 그 메가처치 가운데 이재철 목사님 마무리 잘했어요. 그 마무리할 때 그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재철 목사 하는 이야기인데요. 낡은 부대를 거침없이 버려야 새 포도주를 담그고 새 부대를 지닐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공동 단임 목회를 통해 내려줄 새로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원한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제철을 버려야 한다. 이제 오늘 이게 마지막 설교였나 봐요. 오늘 저의 떠남은 여러분이 저를 버림으로써 완결된다. 그러므로 이제철을 버리시되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히 버려. 그 얘기하고 바로 차 타고 낙창했어요. 적어도 이런 마무리도 하는구나. 이런 마무리도 할 줄. 16,000명 정도가 모인다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자기를 버려도 철저히 버려라. 이 말이 뭡니까? 새 부대 되려면 옛 생각, 옛 마음, 옛 습성, 그거 단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새 것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옛 삶에 매일매일 한 숟갈 들어있고 한 발 있고, 새 삶에 한 발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절대로 여러분 새 부대로서 왕성에 여러분 언젠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낡은 부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낡은 부대가 새 부대 되기 원합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옛 습성, 옛 습관, 옛 삶을 단절할 수 있는 여러분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아닙니까?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신과 인격으로 사는 사람들의 여러분 100%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강조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사람들, 이전 삶과 단절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후서의 말씀에 보면 나는 날마다 새롭다 그래요. 이전 것은 날마다 가면 갈수록 새 것이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멈추지 말고 옛상과 단절해야 됩니다. 옛 습성과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 신앙과 단절해야 돼요.
여러분 옛 것과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예. 옛날 신앙에 머물러지 말아요. 옛날의 나쁜 습성, 여러분 그거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성질내고 아직도 분노하고 아직도, 여러분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도와주셔요. 예수님이 그때 함께 하셔요. 이길 수 있게 해주셔요. 예.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돼도, 예, 포기할 때도 있고 또 나쁜 짓 할 때도 있지만 또 그 주님 앞에 매달리고 또 그 주님 붙들고 옛상과 단절할 때마다 주님 가만히 있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이 지구 모든 만물을 뒤흔들어서라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오늘 하루 새 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한복판에서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그 소용돌이 한복판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잘못됐다? 그럴 말 할 자격이 우리 교회, 우리 신앙 가운데 전혀 없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예수님의 그 새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부어져야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새 계명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옛 것과는 이제 단절할 수 있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아기까지 채우는 신앙으로 새 부대 만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새술은 새 부대에 부어진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풍성한 은혜의 삶이 날마다 회복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